이제 수요일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밤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과 피조물인 원수 마귀가 창조주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원수가 이길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통합되어져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피할 길을 만들어서 악한 원수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열어주십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할 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돕는 자들을 일으켜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순간에 돕는 자들을 일으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과 똑같은 것이죠.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폐하고 후세가 계략을 세웠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덮치십시다. 이게 이제 채택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빨리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두 제사장인 누가 이제 파송이 되는 겁니까?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들의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빨리 가서 다윗에게 이것을 알려줘라. 이래서 그때 파송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렸다.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가서 다윗에게 알려주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사울이 파송해 놓은 그런 어떤 정탐꾼에게 이 두 사람이 들키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본에 보면 한 청년이라고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한 청년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사울의 그 압살롬의 시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종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압살롬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해 놓은 정탐꾼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계략들을 시행하는 가운데서 압살롬이 뭔가 이렇게 낌새를 알아차리고 그 다윗이 가 있는 진영 가까이에 이렇게 정탐꾼들을 파송해 놨는데 그 정탐꾼에게 딱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 빨리 알려드렸겠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아주 위기의 순간이죠.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물 속에 감추고 그 위에 덮개를 덮은 다음에 위에 볶은 곡식들을 다 흩어져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라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돕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셔서. 이게 만약에 들켰다 그러면 모든 전략은 다 무효화되고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시고 사람들을 준비해 두셔서 다윗이 숨을 수 있는 공간, 다윗의 그 사람들에게 보냈던 그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통해서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구석구석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46편 1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입니까? 산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바닷물이 막 넘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물입니다. 우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죽을 위기가 있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 이들이 어디에 감추어진 겁니까? 우물에 감추어져서 그들이 보호함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물 같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피난처요, 우리를 최고로 돕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사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마치 다윗이 보호함을 입는 것처럼, 다윗의 부하들이 보호함을 입고 우물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보호함을 입는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단히 어렵고 힘들죠.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렵죠.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환경들이 참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우리 최 집사님이 정말 안타깝게도 기도한 것이 우리가 그 젊은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예배했던 그 날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했던가,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제가 정말 속상한 게 뭔가 하면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 오신 날을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다 못하고 20명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참 마음이 안타깝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려도 거기서 예배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귀하게 피난처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오는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교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렵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그런 영적인 환경에 놓였지만 그 속에서도 보석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 환난과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들 내가 이 받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정도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럴 만한데도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받는 이 여러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모든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드린 게 얼마나 행복했던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했던 날이 얼마나 귀했던가, 그동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향하여 내뱉었던 그 수많은 말들 속에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분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믿음을 돕는 자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돕는 자를 주신다. 그 피할 길과 돕는 자의 최고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돕고 계신다. 이 사실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지금은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믿음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깊어지는 쪽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물과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의 순간에 문제의 근원을 제거함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순간에 문제의 근원을 제거함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나오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낸 전략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이유가 있나요? 다음에 더 좋은 전략을 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이도벨이 여전히 압살롬의 진영에 있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의 전략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의 군대는 계속 위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도벨은요 그 전략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략의 핵심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을 제거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요, 그 삼국지에 보면 이 조조의 군대에 대항하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단한 전략가죠, 여러분. 이 제갈공명은요, 죽고 난 이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죽은 제갈공명 때문에 함부로 거기에 가서 유비의 군대를 치지를 못합니다. 그 전략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진영에 전략가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좌우되니까요. 만약에 아이도벨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다윗의 군대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 전쟁에서 이 압살롬의 군대는 와장창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힘든 문제의 근원을 아예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군대에게 가장 큰 소식이 뭡니까? 아이도벨이 죽었다. 그게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어허, 저들에게는 이제 전략가가 없구나. 그것이 이 다윗의 군대에게는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1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느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의 동일한 그림이 보이죠. 이 사울은요 원수마귀의 진영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스데반이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의 근원인 사울을 어떻게 만듭니까? 바울로 만들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문제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민스럽게 하고 잠 못 들게 하는 그 모든 어두운 문제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변하여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신정왕국의 통치자인 대리 통치자인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다윗의 군대하고 압살롬의 군대가 맞짱 떴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가 와장창 무너져 내립니다. 전략이 없네, 전략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더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갖다 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향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내 믿음은 더욱더 정금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고요, 더 불순물이 제거되고요, 내 믿음의 바닥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내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잘난 게 없고,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거창한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맞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을 다시 주님 앞에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믿음이 아주 강건하여져서 이제는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발꿈치를 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 마귀의 머리를 작살내 버리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이 원수 마귀의 전략으로부터 시작됐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의 근원인 원수의 머리를 부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자들이에요, 강한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한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은 강한 자예요.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지만 이럴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심령을 가득 채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문제의 근원을 속히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늘 시시때때로 피할 길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피할 길이 있나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문제에 맞닥뜨리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들은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들은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고 망할 것 같지만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망하는 자가 아니고 성공하는 자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모님이 딱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너무 하나님 좋으시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오늘 성경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7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시편이 떠오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시편 몇 편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베풀어 주시고요?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딱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원수에게 쫓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딱 이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식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세 사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그들이 엄청난 양의 그런 음식을 가져와서 그 피곤해 지친 백성들을 다 먹이고 말이죠. 다윗에게는 이게 침상과 대야를 가져와서 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나는 너의 목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원수 앞에서 상을 다 베푸셔서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 존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 다윗을 패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패배자의 의식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고 있는 순간이고 이 고난이 끝난 이후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받게 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뭘 버려주신다고요? 목숨을 버려주세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시니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늑대가 오면 늑대를 쫓아주고 곰이 오면 곰을 쫓아주고 우리의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의 끝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이 믿어지고 인정되고 또 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러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이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구의 시편인 것 같습니까? 뭘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누구의 시편인 것 같습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인생 모년에 자기의 삶을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시시때때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 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 속에는 오늘 이같이 압살롬에게 쫓긴 바 되었을 때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울 반석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높은 망대십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처럼 어려운 시대에 지금 전국적으로 2.5단계가 확장되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5인 이상 식당에도 가지 말라 그러고 이제는 교회가 20명 외에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런 환경대로 우리에게 펼쳐져서 죽을 것 같아도 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피할 길입니까? 하나님은 돕는 자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돕는 자가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의 심정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일으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 주심으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축복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다 보호해 주셨다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함으로 원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 누리고 있는 줄로 믿고 감사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남은 3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